나의 삶, 나의 신앙,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수입니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목사님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이번 주 우리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대단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물론 뭐 준비를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신 거죠. 목회하라고. 예, 대학교 1학년 아마 최연소 개척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셨는데 참 사실은 어린 나이였는데 어려움도 참 많을 법했는데 굉장히 성실하셨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제가 성실하심에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있으시고 하니까 참 성장을 계속 맛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거기서 목사 안수 받으셨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네. 예, 문제가 딱 하나 있다면 목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고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부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할 즈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와 또 군대와 이게 이제 맞물리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혼을 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젊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결혼에 대한 그 이제 면제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루 전에 입영 하루 전에 저한테 그 통보가 온 거예요. 병무청에서 투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거절당한 거. 그렇죠. 그래서 부결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화요일 날로 이제 하루를 늦춰졌어요. 그럴 때에 제가 이제 그 바로 전주의 주일날 저는 항상 목사 칼럼에 있는 것처럼 목회자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회자 칼럼을 썼을 때 뭐라고 썼냐면 이제 한 주 뒤에 이번 주 말고 그 한 주 뒤에 수요일날 목사 안수 받는 날짜를 이미 다 해놨는데 내일이 입영 날짜인데 그것이 나는 이제 부결이 안 될 줄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하나님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사 안수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회자 칼럼까지 썼으니까 성도들도 다 봤죠. 그리고 났는데 월요일 부결됐다고 하고 소식을 듣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런데 거기에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보충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머리도 싹 깎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병사들이 여호와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여호와야 하는 말은 여호와 증이냐? 병역 기피하려고 이제 잠깐 들어오는 거야?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길래 또 선뜻 나온 말이 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전도사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리 와봐. 그럼 네가 그러면 교회를 했느냐고. 그래서 예. 네가 직접 했어? 예. 그랬더니 100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애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지나갔는데 목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신체 검사를 받고 수요일 날에는 그럼 목요일 날 저녁에 장정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군대 입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그 전주 그날 나하고 사진을 찍은 그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다고요. 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머. 장정 예배 때에. 네. 그때 성가대 있었고 나는 대표 기도하느라고 제일 앞에 앉아서 있었더니 아니 왜 여기 와 있대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를 좀 만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먼저 앉아서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정도였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이었는가 그렇게 때 되었는데 갑자기 안동찬 하고 불러요. 그래서 예 하더니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더니 따라가는데 거기에 신체 검사 하는 그 의사였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그 소령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앉아서 있었더니 거기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교회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아 그렇습니까? 몇 년을 하죠? 5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신앙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쭉 설명하길래 말을 이제 질문하길래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잠깐 그랬더니 노트를 꺼내주시면서 여기다 써가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다 설명하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누가 똑똑 두들겨요. 누구십니까? 그럼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대대장님이었어요. 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소령이 성경 공부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왜 혼자 하나 나도 같이 하지? 어머나.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했어요. 예. 그래서 1시간 동안 했더니 두 분이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안수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가 그 이등병도 아닌 전도사가 그 두 분을 놓고 기도를 다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해줬는데 그 위에서 그 이제 나온 것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금토 이렇게 됐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안식구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사택에 중위 부인, 대위 부인, 소위 부인 해가지고 부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7, 8명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안수를 다 해줬는데 막 방어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했는데 위에서 연락이 오기를 귀향 조치가 됐다.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서 아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해서 두 분들이 굉장히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체검사 대장님이신 그 소령이신 그 분이 저한테 저를 데리고서 북부역까지 자기 차로 데려다 주고 네. 그래서 귀향 조치가 됐으니까 잘 가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나. 그러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주 여기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철을 타고서 북부역에서 서울역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열차를 타고 천안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토요일 날 밤에. 세상에. 한 3일, 3, 4일간의 그런 일들이. 그렇죠. 야. 그래서 토요일 날 딱 나타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겠죠. 그 아는 중직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케이크를 사서 준비해 놓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이 머리 깎은 거 이거 표시나면 안 되니까 가발을 준비했다고. 네. 그래서 가발을 쓰고서 이발소로 들어갔어요. 요대로 깎아달라 그랬더니 가발을 하다 했는데 한 말이 내가 이발만 30년인데 가발 이발한 건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한말 해도만 소도둑놈 같고 말이요. 이렇게 그렇게 보여서 아이 가발 치운다고. 그러고서 주일날 딱 나갔더니 머리 짧게 깎은 제가 등단을 하니까 네. 성도들이 의아 해가지고 왜 사정을 그럴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러하고 저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막 박수가 나오고 글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에 안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야, 기적이죠. 그렇죠. 그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정말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생각을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빌더라 하더니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쳐서 옥문을 열고 나온 그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네. 이렇게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게 됐었죠. 아멘. 참 어차피 며칠 사이에 귀향 조치를 내릴 것을 애초에 신청했을 때 그냥 안 가도 된다고 나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하나님의 굳이 섭리에 갔다가 그렇죠. 그것도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안병찬 목사 자는 내가 정말 세우는 거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좀 강한 메시지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평상시에 그냥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셨겠어요. 아, 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야 라는 그게 흔들릴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게 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도 참 많이 경험하셨네요 정말.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네네.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이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우리 대전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향 조치가 네네. 군에를 안 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제가 아니고 네. 그런 일단은 이제 귀향 조치가 되어져서 이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을 네. 해결할 수 아, 있는 예.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돌아가서 그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그 입대를 또 명받아서 들어갔다가 네. 또 나왔다가 네. 그러다가 세 번째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투입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사연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에 들어가서 투입되면서 이제 중직들에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내가 6개월 안에 못 오면 네. 다른 목회자를 세우십시오. 6개월 안에 나오면 제가 할 수 있지만 네. 6개월 그 안에 나오지 못하면 다른 분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네. 그렇게 아주 유언 아닌 유언같이 네. 이야기를 하고 또 난 다음에 만약에 나오면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을 채울 것이다. 예언 아닌 예언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투입에 대해서 들어가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근데 신기한 거는 또 목사가 왔다고 하는 것이 또 부대 안에 퍼져가지고요. 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많았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도 저를 얼마나 박해를 하든지 저를 아주 고의적으로 원산 폭격을 시키면서 발로 차가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얘기들을 아주 10년 먹을 욕을 다 거기서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있으면서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부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부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군종병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것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설교를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요. 저한테 어느 순간에 제가 원래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대의 그 부대장,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중대장이 나하고 나이가 같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저를 부대장님의 운전병으로 나를 파견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을 내가 운전사로 세우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사 안에서 앉아있으니까 허드렛 일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물 떠다 놔야죠. 조개탄 쳐야죠. 막 모든 거를 내가 다 하니까 차라리 운전병 하면 좀 나가기라도 하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냥 아주 모든 일들을 다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중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병이 탁 뛰어내려더니 제 고참이죠. 중대장님에게 중대장님 안병찬 이병 제대 특명 났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제대라고 하는 의가사 제대는 순간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 특명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나를 쳐다보더니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빨리 더블백 싸가지고 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에게 격리에 붙이고 난 됐으니까 대대장님한테 인사하라고. 그 대대장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가시게 됐군요. 예, 잘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연대로 들어갔어요. 그때 연대장님한테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역병 휴게소로 들어가서 정신교육을 받고 사단장님 그 신고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섰는데 사단장님 이제 섰는데 얘 마지막에 섰는데 거기에 제대하는 사람들이 다 서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악수를 다 하면서 관등성령 해가면서 끝까지 하는데 내가 제일 끝에 서 있었어요. 위에서 사단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인사를 하더니 나에게 딱 와가지고서 이등병이 제대를 하나? 글쎄. 그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 있는 그 별 하나 참모가 뭐라고 얘기가 하더니 잘 가시게 그리고 악수를 하고 갔어요. 다 악수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1등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내가 군복무 30년 40년인데 지금 이등병이 제대하는 건 처음 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류가 이제 밑에서 넣은 건데 그 서류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그렇게 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가사제되는 한순간인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빨리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잘 살으라고 인사하고 악수를 인사를 딱 붙이고 나왔는데 날짜를 딱 계산해 보니까 5개월 20일 남았어요. 6개월이 안 됐어요. 예, 후임이 정해지기 전이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터치가 없었더라면 이런 그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응원을 받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시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이신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그 뒷이야기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